5장 우리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전쟁 준비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여호수아기 5장이. 자,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제가 우리 선혜한테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거 제목을 신을 벗어라 이거 하면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선혜가 탁 찾아내더라고요. 모세한테 하셨던 말씀이라고. 자, 우리 정말 그런가?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아멘. 네. 자, 3장 5절 아까 읽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늘 읽었던 말씀, 자, 1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어때요?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풀어보려고 해요. 자, 우리 서준이 이쁘게 똑바로 앉아보자. 자, 먼저, 자,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했었는데요. 우리가 거룩을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상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가 혹은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거룩을 명령하실 때 그 거룩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랬지요? 다 잊어먹었습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여기 있어야 될까 봐요. 자, 뭔가 하면 이거는 상태 개념이 아니고 관계에서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9장 1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가 거룩하시니까 우리 보고도 거룩하다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도가 뭔가 그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룩을 너무 애매하게 생각해요. 거룩을 그냥 흠도 점도 틈도 없는 어떤 상태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거는 듣기 좋은 말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아무 흠도 아무 죄도 아무 실수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 결국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 때 보면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결국은 뭔가 하면 제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어떤 건가 하면 물론 하나님의 신성에 아무 결점이 없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관계에서 살펴보아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나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데 마음 팔지 말고 다른 데 생각 두지 말고 너 나만 바라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두고 마음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에게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하는 거죠. 그게 마치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하면 제가 꼭 주례사에서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5분만 하라고 해서 못했는데 성주 결혼할 때 박건 신랑 결혼할 때는 5분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한 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얼마나 서운하고 억울했던지 거기서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나 먼데 그죠? 근데 제가 그 결혼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75억 인구 가운데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한 여자를 내 아내로 선택하는 그 순간에
내 아내를 통해서 세상 절반에 있는 모든 여자들은 내 아내를 통해서 다 소거를 시키는 거예요. 오직 여자는 누구밖에 없어? 내 아내밖에 없어. 이렇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세상의 절반이 남자지만 내가 한 남자의 아내로 그렇게 우리가 서로 언약을 맺는 그 순간부터는 내게 있어서 남자는 내 남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늘 좀 서운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 너 남편 하지 않고 아들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니까 뭐 이뻐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좀 내가 질투를 느끼나. 자 어쨌건 자 그게 거룩입니다. 한 남편이 한 아내에게 그리고 한 아내가 한 남편에게 정말 온 마음을 다하고 정절을 지키는 그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뭔가 하면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정말 하나님에게 온 신경과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도 그리고 그 전에 똑같이 쌍둥이처럼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해방시켜 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원래 모세가 꿈꿨던 거잖아요. 무엇입니까? 모세가 어린 나이에 참 이 모세의 삶도 참 기구해요. 모세는 태어났는데 태어나면 안 되는 그런 생명으로 태어나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거든요. 이미 파라오가 이집트 황제 파라오가 그 당시에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는요 뭐 아직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근방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은 이집트였습니다. 그 가장 강력한 대제국 이집트의 황제가 유대인 히브리 사람은 아들을 낳으면 안 돼. 그래서 남자는 태어나서 남자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다 집어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유아 살해 명령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상에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므람과 요게벳 이 모세의 아빠와 엄마죠. 그 두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독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어떻게 그렇게 아무리 황제라도 아무리 이집트의 파라오라도 애를 죽이라고 한다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냐. 그리고 그걸 거부하고 어떻게 하냐면 몰래 숨겨서 아이를 기르지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점점 자라면서 목청도 커지고 막 울고 이러니까 아무리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 갈대 상자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 방주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아이를 넣고 그리고 이제 나일강에다가 흘려보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아이의 운명도 이 아이의 생명도 생사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이 요게벳의 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려고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인 것을 먼저 깨닫고 할렐루야 주님께 먼저 맡기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파라오의 딸 그러니까 공주지요. 이집트 제국의 황제인 파라오의 딸 그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이 갈대상자를 발견해. 그래서 자기 양자로 받아들여요. 너무 이쁘니까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양자로 키웠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그 이집트 제국은요 풍습이 좀 희한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보통 왕자와 공주가 결혼해 근친인데 하여튼 그렇게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이 낳으면 이게 누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 중에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 아버지가 파라오인데 그 아버지의 딸이면서도 또 뭔가 하면 그 황제의 부인이에요. 그 파라오의.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자기 그 형제들, 남자 형제들 중에 누구 하나와 결혼하고 그게 황제가 되면 그렇게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주의 양자가 되었다는 건 그 다음 대권을 받을 수도 있는 황제가 될 수도 있는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궁궐에서 40년 있어요. 아마 총망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합니까? 히브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요. 왜? 자기도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았어. 어떻게 알았을까? 요게벳을 일찍 만났거든요. 이제 이 애기한테 젖을 줘야 되는데 엄마가 아니니까, 나치를 알았으니까 누굽니까? 파라오의 딸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요즘처럼 분유나 이유식이나 이런 게 발달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대신 젖을 줄 젖엄마를 구한 거죠. 후에 보니까 유모가 하나가 있는데 누굽니까?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그 누나 미리암이 그렇게 다 주선을 해가지고 요게벳이 자기 아들인데 이제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인 것처럼 해서 자기가 이제 돈 받고 젖을 먹여서 키우지. 여러분 히브리 여자들은요, 아이를 품에 품을 때 항상 너는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수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기초 신앙생활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이미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430년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 노예 우리 동족을 구원해낼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근데 이거는 오로지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모세의 중심이었어요. 모세가 생각하는 거였지, 하나님이 그 생각 위에 함께 하신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갖고 있는 왕궁에서 그 자기 엄마가 파라오의 부인, 뭐 그런 어떤 차기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와 뭐 지식과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히브리 민족을 탈출시키고 해방시키려고 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사람 하나 살해하고 끝나요. 사람 하나 죽인 걸로 끝나죠. 여러분, 이게 당시에 그 막강한 제국의 파라오의 아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 그건 너무 다반사였어요.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모세가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냐면 이유가 뭐였어요? 그게 자기 그 당시에 파라오였던 그 자기 아버지, 양아버지지만 그 아버지가 명령을 내렸죠. 뭐를? 히브리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기에 지금 모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거지, 그 애국 관리 하나 죽였다고 도망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넌센스지요. 아니 지금 황제가 될 수도 있는, 파라오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 그 관리 하나 죽였다고, 관리 하나가 아니라 1000명을 죽여도 까딱없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근데 이 모세가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뭔가 하면, 그게 지금 통치하고 있는 자기 아버지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자가 되죠. 이제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다 거기서 꺾였고,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게 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이 모든 걸 다 누가 만들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각본을 짜시고, 하나님이 다 연출을 하시고,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과정들을 다 이끌어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어디? 호렙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을 딱 대면한 거죠. 거기서 이제 모세의 이름을 드디어 부릅니다.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80세. 우리 거짓 삼위일체 교회는 빨리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들었던 그 음성 우리도 들어야죠. 모세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성령 시대에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한, 여러분,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는 더 온전하게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말씀 가운데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님을 만난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했던 거 모두 내가 한 거야. 그게 뭔가 하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임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거기가 무슨 뭐 신비하고 거기가 뭐 영험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 장소가 거룩하냐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모세 보고 하는 말이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당시에 이집트의 문화에 의하면 신을 벗는 건 뭔가 하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세는 비록 미디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사위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신분이
왕궁의 후계자였습니다. 황제 후계자. 그러면 그럴 정도로 신분이 높은 사람인데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건 이게 엄청난 일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너는 내 종이 되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집트 사회에서 누가 신을 벗고 맨발로 다녔냐면 종이에요, 종.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에게 내가 주인이다, 내가 머리다, 이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내 노예가 되어라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해요. 네 지혜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네 지혜로 네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너는 철저하게 나만 바라봐라, 내가 시키는 것만 해라. 이게 하나님과 만났던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신 벗은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기 세 가지 에피소드가 일어나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5장 1절은 배경 설명이죠. 지난 주 설교에서도 우리가 본문으로 5장 1절까지 읽었는데 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본문하고도 연결되고 의미가 많지만 또 뒷본문하고도 연결되고 의미가 많아요. 한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강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을 단단히 서늘했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아멘. 자, 지금 이 여호수아서는요, 누구에게 지금 포인트를 딱 맞추고 있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누구? 왕들에게, 내가 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포인트를 딱 맞추고 있는 거예요. 왜? 네가 머리가 아니고 지금 여기 430년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백성들이 모시고 나온 그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내 중심, 내 이기심의 바로에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들이 오늘 이 여호수아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초점입니다. 그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 이제 마지막 정복이 끝나면서 이게 총 24장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전쟁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 전쟁 이야기가 나가는데, 그 마지막 전쟁이 끝나는 부분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 가나안 땅의 7부족과 함께 31명의 왕의 머리를 쳐요. 머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전쟁 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왕인 줄 알고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서의 정복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게 거의 3000년 전 이야기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우리가 그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우리도 여전히 똑같이 이 주인 싸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인생에서 불만도 많고 상처도 많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이 여호수아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머리가 아니었구나, 이걸 제대로 인식하고 진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서 정말로 우리 안에서 올라오던 모든 교만과 모든 우상들이 다 끊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여호수아서 정복의 완전한 승리예요. 자, 그런데 여기 에피소드가 이제 배경으로 해서 2절부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예요. 할례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옵니까? 6월절 행사 전까지 나오죠. 자, 9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가 할례 받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이 길갈이래요. 이집트의 수치를 굴러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할례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에피소드가 뭔가 하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어떤 거죠? 6월절을 지켰어요. 여러분, 6월절은 아무 때나 지키는 겁니까? 아니면 날짜가 돌아와야 지키는 겁니까? 날짜가 돌아와야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나? 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 430년 노예 생활하던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언제 탈출했죠? 언제?
그 열 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죽는 그 재앙이잖아. 그때 만들어진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탈출했던 그때가 언젠가 하면 6월절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지나서 이제 여기 이 요단강을 가르고 이 길갈에서 6월절을 지키는 이때가 뭔가 하면 41년째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0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 행사를 하니까 하늘에서 이제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고 살렸던 그 만나가 끝난 거예요. 이게 6월절 행사를 드린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에피소드. 그런데 참 보면 너무 전략 부재인 것 같아요. 이 전략 전술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할례를 하려면 어디서 하는 게 안전해? 요단강을 건너서 적정 앞에서, 코앞에서 할례를 하는 게 안전해? 아니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 아무 원수도 없을 때 아모리와 바산 왕 옥을 처리했던 그 완전히 이제 다 정복하고 땅까지 다 차지했던 거기서 하는 게 안전해요? 아니면 요단강을 건너와서 하는 게 안전해요? 전에 하는 게 안전해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나 본데 여러분 세겜 족속이요. 그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두 아들 칼에 완전 돌입당해요. 완전 전모를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할례. 이건 완전히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무장해제예요. 무장해제.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하는 게 이게 할례니까 여자분들은 죽었다 깨나도 그 고통을 모를 건데 제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저 군대 있을 때 전역하는 군대 고참 하나가 진짜 그 마지막 때 이제 언제 맞춰서 이 할례를 포경 수술을 했냐면 마지막 이제 제대를 얼마 안 두고 있는데 그 군대 전문용어로 그걸 말년이라고 하거든요. 그 말년인데 마지막 유격 훈련이 딱 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참이 머리를 쓴 거지. 유격을 앞두고 이 포경 수술을 하면 이제 그 환자로 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대대장이 하나가 새로 왔는데 이 사람이 진급 욕심이 눈이 불이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뭡니까 이 말동 중령이었는데 대령으로 승진하고 싶은 이 욕심이 너무 강력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환자 그런 거 없어. 이 병원에 있는 애들도 다 나오라고 그래. 그래서 전부 다 훈련을 시켜버린 거예요. 유격 훈련은 뭐부터 시작하면 행군부터 시작하거든요. 세상에 그 어마어마하게 아픈 수술을 한 사람이 행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참이 전역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 아니죠. 경험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 우유 없었으면 난 죽었다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죠? 서울 우유 먹고 난 빈 깍 있잖아요. 네모난 깍. 그걸로 그 중요한 부위를 이렇게 하고 이 압박붕대 같은 걸로 이렇게 감아서 그것 때문에 자기가 행군을 할 수 있었다고 그 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만큼 이게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요즘이야 수술 도구들 굉장히 좋지만 옛날에는 이 뭘로 했다고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돌칼. 그리고 돌로 뾰족한 돌로 어떻게 했다는 거 찍었다는 얘기예요. 야, 이게 진짜 그렇게 이거를 어디서 하냐면 저기 코앞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바로 앞에 길가에서 진치고 있으면서 야 진짜 이때 여리고 성문 열고 적군들이 쳐내려왔으면 이때 다 전멸당했어요. 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요? 이제 외과 수술을 하고 나서 고통이 아물만하니까 6월절을 해요. 양 잡아서 인방과 설주에 뭐 텐트겠죠. 피 바르고 무교병 먹고 이게 지금 싸우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 할례를 하고 그리고 6월절 행사를 지키는 이게 뭐예요? 이게 신을 벗는 거예요. 네 생각, 네 방식, 네 계획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보면 위험한 일 같지, 네 생각으로 보면 무모한 일 같지, 네 생각으로 보면 이게 정말 아무런 효율도 없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낭비인 것 같지. 그런데 뭡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뭘 하는 건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을 벗는 게 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뭔가 하면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너에게 내가 이 전권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그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을 통과하고 나온 그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 우리가 모세에게 충성을 다 바쳤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뭘 하겠다고요?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건 하나를 붙이죠.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처럼, 모세에게 여호와가 함께한 것처럼 당신에게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표징이 나타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와서 모세가 홍해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갈랐잖아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보니까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뭡니까? 이 여호수아에게도 모세가 경험했던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3장 5절과 오늘 이 본문인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아주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호렙산 꼭대기에서 만났을 때는 누구 혼자 만난 거예요? 모세 혼자 만난 거예요. 모세 혼자 만나서 모세 혼자 들었던 얘기고 모세 혼자 하나님과 체결했던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얘기를, 그 경험을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동족에게 와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가 무슨 자격으로 와서 우리한테 지금 해방 운운하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라고 그랬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데? 내가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났어. 그때 하나님이 나보고 뭐 하라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가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똑같은 일을 지금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서는 누구들 보는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다 보는 앞에서, 이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 여호수아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다 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사건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였다고요? 바로 이 앞에 했던 두 가지 에피소드. 정말 적 코앞에서 도저히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완전히 망하고 죽고 싶으면 해도 돼. 근데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적 앞에서 가장 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했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 신을 벗고 여호와만 의지하는 거라고. 6월절 행사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그 적들 앞에서 이제 전쟁이 목전에 있는데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다고요? 왕들이 노려보고 있어요. 왕들이. 그 왕들 앞에서 네가 머리인 줄 알아? 아니야.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머리야.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믿는지 이제부터 보여줄게. 그러면서 할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6월절을 한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거제 참미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왕인 줄 알고,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자기들이 머리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함으로 그들에게 대결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세상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저는 생각할 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질, 그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완전하게 차이나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이런 삶의 태도예요. 어떤 거요? 정말 무모해 보이지만, 정말 무식해 보이지만 우리 머리가 시키면 어떻게 한다? 그대로 한다. 아멘. 적 앞에서도 할례를 하고, 적 앞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면서 6월절 행사를 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거지요. 저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자기 자랑만 하지. 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머리니까, 내가 똑똑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지혜로워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출세하고 이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지. 내가 아니라. 나는 그냥 약할 뿐이고, 나는 그냥 부족할 뿐인데 우리 주님이 나를 이곳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을 벗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한 가지 불안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아직도 신을 반쯤밖에 안 벗은 분들이 있어요.
정말 신을 제대로 벗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벗으려면 확 벗고 아니면 그냥 꼭꼭 신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신을 벗는 거예요. 근데 그 신을 벗는 게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정말 살려고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고. 이거 이순신 장군 얘기하기 전에, 훨씬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산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신을 벗은 사람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롤 모델로 따라야 되는 가장 대표적인 신을 벗은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철저하게 자기 머리이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잖아요. 정말 하는 모든 일들이 무모해 보였지만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생명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모두 똑같이 이 길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수아 이 정복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결론은 뭔가 하면 바로 내 안에서 아직까지도 인간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타당한 어떤 생각들로 머리를 굴리고 있는 이게 어떻게 돼요? 정복돼야 돼요. 이제는 신을 벗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을 벗고 또 벗어서 진짜 이제는 주님과 완벽하게 한 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리고를, 이 거제의 여리고를 무너뜨려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의 여리고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믿음의 멋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